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단명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설이니까 우리 인사는 해야 되겠죠? 설 인사. 근데 되게 설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르신들에게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인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극존칭을 사용하여 우리 설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옆에 인사를 할 만한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것인가? 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흡연, 음주, 경제 문제, 사회적 지위, 일하는 스타일, 인간관계 이런 모든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것, 또 술을 마시는 것, 그 외 여러 조사 항목들이 인간의 수명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보다 훨씬 이색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색적인 조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짐작이 되세요? 사랑.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요? 친구. 정말 훌륭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영향, 또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뜻밖에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우정. 그러니까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친구가 없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이 심하고 쉽게 병에 걸리고 노화가 빨라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점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그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인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친구 관계가 있다. 사회적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잠시 마음의 불안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란 무엇인가? 나와 어떤 사이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나는 친구라고 하는가? 아마 여러분 각자 친구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친구에 대한 정의, 생각은 잠깐 마음 한켠에 접어두시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친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이랑 친구가 되지? 약간 불손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님과 친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친구라는 말이 참 이렇게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좀 미리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절대 종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참 멋있는 고백이긴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가 종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친밀한 관계. 근데 그렇게 친구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선물은 바로 진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친구다. 근데 너희는 내 친구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정말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성경 속에 있는 성소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친히 모든 설계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속에 있는 성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실 때는 지체 없이 요한복음을 펼치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를 반복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장까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신부된 교회에게 가장 깊은 말씀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7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하고 내밀한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비밀, 이 내밀한 신비를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와 닿는 말씀일 수 있으나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에겐 이게 뭐지? 라고 덤덤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무슨 예전이나
형식이나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릴리지온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정말 그 관계,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문인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은 관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악수를 하고 때로는 커피를 마시면서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특별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묵상하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3장과 17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13장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자, 1절, 13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절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17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으로 끝나죠. 결국 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형용사를 붙일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들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제자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12제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수십 명의 가까운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지식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자식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차이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1등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너는 미모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자격이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다,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느 만큼이었는가?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것이 바뀌어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이 바뀌어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게 끝까지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 까마득한 먼 옛날의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팥뿌리가 무슨 뿌리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라고 했지만, 솔직히 배신당해서 끝장낸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서로 이제는 조론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관계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관계만 유지하는 관계는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인간의 사랑만큼 이기적인 사랑은 없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었음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정말 자식이 아플 때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 어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면 하나님, 내 생명과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자식들을 학대하고 몰아붙이고 그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현실은 결국은 사랑 결핍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이 가사의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버티고 사는 거예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누가 날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날 정말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저기 바라보지만 사실 여러분, 누가 정말 내 마음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줍니까? 끝에 가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아무도 없구나, 그런 절대 고독의 실존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야 될 사랑이 충분치 않으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자꾸 나는 자연인이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아내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왜 저걸 계속 보고 있을까? 아내가 계속 곰탕을 끓이면 남편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한 달치 먹을 곰탕 끓여놓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자연으로 가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의 그 사랑 결핍증을 가장 심하게 알았던 상징 같았던 여인, 그 다이아나비가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은 unloved,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여 사랑 결핍증을 앓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완전하고도 놀랍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정말 우리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존재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울림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하시던,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하시던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다락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제자들, 정말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3년 동안 함께 사셨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12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마리아 같은 그런 정말 가까웠던 몇몇 제자들.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이 많은 논리적인 단계를 건너뛰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죽어 있었던 냄새나는 시체들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죠. 물론 제가 장가가기 전에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송모 여사를 쫓아다닌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좀 이렇게 좀 투박하게 고백해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고백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 왜요? 늘 보시기 위해서. 손을 펴실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 새끼들, 졸개들, 그 어떤 것들이 덤벼들어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랑, 그게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 자기 것에 대한 이 특별한 애정, 애착,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박애주의자 같고 멋있을 수 있으나, 그게 잘못 생각하면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그 표현이 다른 질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과 지금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이제 더 깊어진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주께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자기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사실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죠. 뭐 하려고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천국 가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실 거고, 정말 이 세상의 눈물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만이 있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몇 분 계시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천국 가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왠지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 왜 더 있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은 다 받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 이루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살면 아무리 거기 가서 익숙해지고 영어 웬만큼 다 잘한다 그래도 왠지 거기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나이 드신 이 교포들 만나보면 다 한국 돌아오고 싶어요. 거기서 그렇게 성공하고 막 방 7개짜리 수영장 딸린 대저택에 살고 막 이런 분들도 한국 오고 싶어요. 왜요? 다르거든요. 왠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정말 양심에 떳떳하게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자빠지면서 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고와 한숨뿐인 이 세상에서 눈물 짓기도 하고 한숨 내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남모르게 탄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방황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나의 모습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완전하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면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병들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래 살짝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바람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도 거기 계세요. 나이 들고 사람들 다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그렇게 다 좋다고 오던 사람들 다 찾아오지 않고 혼자 빈방 지키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노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먼저 잃었습니까?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까?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습니까? 그때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셔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요하고 잘 나갈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을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고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우리가 삶의 무게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난 널 끝까지 사랑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말을 내뱉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테레사 수녀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 사랑에 몸을 던져보세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강처럼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어도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주고 또 주겠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내어주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풍덩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떨어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내 친구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유월절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이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에는
두 메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배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메뉴를 먹고 누리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친구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랑으로 나도 채워지고 나의 가족들도 채우고, 인간의 그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당장 우리 명절 친척들 만나실 때 빨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십자만 들어가면 화병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가서 다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족 간에 혹시라도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 사랑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